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전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29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생생한 그 예수님의 증언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외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이 이렇게 외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양이라는 이 동물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기도 했지만 이 종교적 희상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구약 때 유월절 어린 양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여기 쓰인 이 어린 양의 표현은 이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요한은 계속해서 앞에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예수님께서는 자기보다 앞서 존재하는 분이다. 나보다 앞서 존재하는 분이다. 또 자기보다 뛰어난 분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뛰어난 이유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늦게 출생했지만 그의 선제를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창조의 동참자로서 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본래부터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지만 자신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 세례를 주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통해서 자신은 그러한 뛰어난, 자신보다 뛰어난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예수님을 안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더 완벽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오직 이 예수님만이 본질이며 예수님만이 오직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을 보시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힘을 주어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칭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선언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만 해도 세례 요한은 이 자신의 사역의 최정점에 있을 때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좋아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등장했다, 바로 진정한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역의 최정점에 있을 때 세례 요한 자신이 메시아가 바로 종말론적 중요성의 인물이 내가 아니라 바로 저기 서 계신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이라고, 나는 그냥 증인된 자라고 본인을 선언합니다. 나는 그저 한 증인일 뿐이다. 나는 그냥 먼저 온 사람이고 소개할 인물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는 대중적으로 굉장한 인기가 있었고 예루살렘 당국자들로부터도 정말 중요한 인물로 인식되었고 정말 사람들에게 수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관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알고 지킨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오늘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의 정점의 시기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떠한 인간도 예수님과의 관계 밖에서는 자신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으며 오직 그분을 통한 삶만이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역의 최정점일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쇠하여 하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흥하게 하는 그런 삶, 나는 쇠하여지는 삶. 오늘 하루를 이 말씀에 묵상하시면서 이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혹시 나를 흥하게 하는,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흥하여 하는 삶,
나는 새하여지는 삶,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 그분을 통한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